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박수 좀. 어이구 잘 치네. 하늘이 박수 너무 잘 치네. 응? 주아도 박수 너무 잘 치네. 이야 우리 교회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들 최고. 하늘 최고. 하늘 최고 해봐. 최고 최고. 주아 최고. 그래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 말 잘 들으세요. 알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잘하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는 자들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누어 보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네 번째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9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해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자 나는 어떤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고 나에게 무슨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양선 충성의 열매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9가지 열매는 뭐냐면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어떤 것은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 어떤 것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리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락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즐거울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은 뭐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원인이 없어도 어떤 이러한 나에게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보면 하면서 막 웃음이 넘치면서 막 기쁘기도 하고 원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조건 이게 무섭게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너는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른 모든 재밌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희락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웃길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깔깔깔깔 넘어가는 게 보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 전에는 남자가 뒷간으로 가서 엉덩이를
보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똥 누러 갈 때 어떻게 하면 뒷걸음질 쳐가지고 응가를 이렇게 싸고 난 다음에 땅을 파서 묻고 그 다음에 뒤를 보지 말고 이렇게 오락하면 얼마나 웃겨요. 똥 눈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께서 웃기신 그런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론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재미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웃기지 않다면 재밌지 않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교회로 와서. 예? 웃을 거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은 말씀은 무조건 언약이니까 지켜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이면 하면 교회 와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세상적인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은 뭐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질 즐길 거리들이 인종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은 뭐냐면 리조이스입니다.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이유 불문하고 상황과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리조이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희락을 리조이스. 화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라 했을 때에 이것도 우리의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라 했을 때 평화롭게 그냥 살자 이러면서 뭐 불교도 같이 약수하면서 화해하고 정주교도 화해하고 뭐 이슬람도 화해하자 이러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을 보고 화평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장 먼저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기적인 종교라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서로 화합하자면서 니도 신이 있고 나도 신이 있고 너도 구원자가 있고 나도 구원자 있고 너도 하나님 아니지만 무슨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법도가 있고 우리도 법도가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인정하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뭉쳐갖고 그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러면서 딱 이 사람들하고 딱 배격하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평한 평화로운 이 마음이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화평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화평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이 핍박이 심해요. 뭐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이것이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금만 그 사람들의 사정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살면 야 이거 세상적으로는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롭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영혼을 보면 이 안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막 가로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케 하셔서 그 화평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 화평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자 오늘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그렇다면 자 이때까지 계속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자 보니까 이게 내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 안에서 만약에 사랑이 나온다 하면 내가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에게 있는 이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원수 같은 짓 하는 사람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아니면 이게 먼저 미움이 나와요? 예, 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이 항상 싸움이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이 성령의 사랑으로서 내 사랑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 것 예전에 갖고 있던 나의 육신적인 이 미움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장악당했을 때 그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사랑이란 겁니다. 자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자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래 참는다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이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오래 참음이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오래 참음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참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데도 그냥 참는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막 참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개념에 대해서 자,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것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했을 때는 뭐냐면, 자, 이 어떤 한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보니까 이제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켜서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에, 자,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참으시냐면 이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지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네가 발견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즉시로 심판받아도 이것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 때까지 가만히 놔두시고 네가 지금도 살아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이것이 끝이 없이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참는 부분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다 했을 때 그 오래 참으신 것은 뭐냐면, 자,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내 영혼이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이제 참으실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이 나온 거야.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쉬지도 않고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 때가 있었을 때,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날, 주의 날이 딱 다가오는 순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서는, 자, 어떻게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실 때 돌이키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오래 참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같다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에 우리는 뭐냐 하냐면 돌이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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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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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이 난다고요? 주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마지막에 심판 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시냐, 그것이 아니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 주의 날이 딱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셨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돌이키지 못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오래 참은 것이 아니고, 자,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했을 때는 그것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이 각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다 했을 때 그 오래 참음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우리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 오래 참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으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이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인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자,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 날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핍박받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 핍박받는데요, 이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매 맞고 막 그런 것들, 돈 다 뺏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고난이 거기서 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매매도 하지 못하고 뭐 사지도 못하고, 예? 믿는 것 때문에 며칠은 다 잡아 죽이는 그 환란의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자,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냐면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 억지로 오래 참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이것이 오래 참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오래 참음은 바로 이 기쁨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예? 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에, 나는 이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에, 예, 그만큼 힘든 그런 핍박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 때문에 내 안에 기쁨으로써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매질도 당하고, 뭐 어떤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다 뺏기고 돈도 못 벌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도 보면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느 환난 때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21세기를 살면서 주변의 신앙인들을 쭉 이렇게 보면 자,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더 많아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제 핍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요새는 크게 많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불과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있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할 때에 너 예수님 믿지?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빨리 지금 신사참배 다 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다 해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일단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그냥 신사참배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사참배할 때는 신사참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핍박을 당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서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핍박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넘어졌는데 야 우리의 참 신앙의 믿음의 선조 침례교단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 모습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딱 해서 신사참배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자기는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 부인해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이러면서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딱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이 핍박 가운데서 오래 참는 능력이 그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었는데 요새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항상 보면 이제 물론 이것이 저도 좋아요.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저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언젠가 이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목숨을까지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믿음의 결이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날 때부터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핍박을 받을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로서 나의 믿음을 경주를 하겠다면서 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다 3년 전에 나라에 일이 터졌잖아요.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이 터졌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곡이 지금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부르짖으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 떠나가는 것 때문에 이 조그마한 환난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갔잖아요. 다 500명 나오는 교회가 200명 나오다가 300명은 그냥 이제 환난 때문에 다 흔들리니까 이게 참지 못하고 다 믿음을 파손해가지고 다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이 딱 오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환난을 받잖아요. 전 3년
3년 반, 전 3년 반 환란 때가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돼서 이제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기도로서 준비해야지 하면 그때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믿음으로써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10처녀 중에서 이제 5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잔만 준비하고 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신랑이 찾아올 때에 오기 전에 그 기름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자, 이제 기름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그때 돼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해야 돼요. 참 믿음의 결이다. 초대교회 때 그 순교하던 그 신앙들, 또 불과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907년이니까 113년쯤 전이네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딱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1945, 6년이잖아요. 그때는 보면 지금 한 80년, 100년 전, 100년도 안 됐잖아요. 예?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했을 때는 돌팔매질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막 죽임 당하기도 하는 그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참 신앙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이제 환난 가운데 딱 던져졌을 때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네. 그랬다면 예배부터 나왔겠지. 예배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 나온 것도 못하는데. 맞죠? 예? 맞잖아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면 야, 그러면 목숨 걸고 어떻게 예배를 나와? 돈도 지금 못 포기하는데 자기 목숨을 어떻게 포기해?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환난되면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가지지 못하면 환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래 참는다 했을 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그래서 보면 이 선지자들을 말하지만 이게 누구냐 하면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핍박을 당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 제자들 중에서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본으로 삼으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의 이 환란에 경한 것이 앞으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찾아보면 이 나라의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형제들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 닥쳐졌을 때에 자, 지금 이 환난에 경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자 이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 누구는 환난만 받으면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하겠다, 살기 힘들다, 뭐 하기 싫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러잖아요. 믿음 포기할까?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또 한 번 걸음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요만큼 잡았다면 두 번째 환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환난이 오니까 똑같은 환난 똑같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직까지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환난이 왔을 때는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환란이 또 찾아오네. 그거는 네가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너를 봐라. 지금 이 환란이 너에게 똑같은 크기로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이것이 환란이 경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찾아오니까 이 환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냥 쉽게 이겨. 다섯 번째 이제 왔어요. 마지막. 자, 환란이 찾아오니까 예전에는 이 환란 때문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아휴,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이고, 목회 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가면 지금은 이제 환란이 오니까 야, 기쁜 거라. 에? 너무 기쁜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이 허락을 하셨구나. 얼마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연단시킬까. 감사하다. 기쁘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요. 예? 너무 기뻐. 난 지금 너무 기뻐. 진짜 너무 기뻐. 무슨 환란인가 묻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었는데 사람과 있냐 또 물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박해를 받을까요? 예?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평화하자, 화평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 얘기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 생각 안 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엔 그랬어요. 서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서로 하나 되자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내 시간 뺏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게 내가 싫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지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그러냐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다. 이게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자, 여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되자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도 구원자, 나도 구원자, 니도 구원자, 나도 내 맘대로, 니도 내 맘대로, 니도 네 맘대로, 니도 네 맘대로 이렇게 해서 각자가 각자의 옳은 대로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양보하면 참 세상은 살기 편해요. 세상은 살기 편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핍박받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핍박을 해주는 거라. 에?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때 헤롯과 그 빌라도가 서로 이제 앙숙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 때문에 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둘이가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앙숙이었어요. 이 둘이가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는 이 얘기가 하기 전까지 이 둘이가 하나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맞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친구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서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둘이 하나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니 다르고 내 다르고 얘 다르고 쟤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서로 막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 견딜 수 있겠어요? 보세요. 그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가 줘야 되겠죠.
싸울 때 여러분들 그것을 겁먹지 마세요. 자,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도 하나요. 예수님도 구원자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고 진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불교, 이슬람, 천주교, 뭐 조로아스터교, 니신교, 내신교, 무교부터 제가 쭉쭉쭉 해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세력이 엄청 센 것 같잖아요. 나는 기독교지만 이 사람들은 다 서로 뭉치니까 이 세력이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대적할 때에 두려움이 내 마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것을 다 빼야 돼요. 네가 불교고 천주교고 이것을 다 빼고 자, 그것이 아니고 얘가 뭐냐면 전체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이 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 가지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싸움인 겁니다. 1대1 싸움인데 자, 1대1 싸움에서 우리의 편은 누가 우리의 편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뭉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세력이 큰 것 같지만 이것은 마귀가 주는 딱 한 세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이겨요? 내가 이깁니다. 핍박은 얘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싸움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이겼을 때 이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서 오래 참음으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이 온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떤 핍박이 오느냐 저기서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묶어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시련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학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학대를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 우리가 싸움에서 나는 혼자 같고 세상은 되게 큰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자, 이 많은 사람이 대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조정하냐면 마귀가 조정하는 한 세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배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문 받을 때에 이거를 예수님을 믿음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스스로 막 자해도 하면서 이렇게 아픔을 견디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저도 굉장히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파도 내색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다래끼 나가지고 짜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눈에다 바늘 꼭 찔러갖고 이렇게 면봉 가지고 꾹 짜는데 보통 사람은 그거를 으아 이러잖아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감사. 이게 다 했어요. 엄청 아픈데 참을성이 제가 좀 강해요. 여러 개서 여기 왔을 때도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니 이거 하면 진짜 아프니까 아프면 손을 들어가 잠깐 멈춰달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막 3,000방을 여기를 두드려 깨서 부수더라고 돌을 여러 개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초음파 이게 쇠석기를 툭툭툭툭툭 이거 3,000번을 치는데 보통 사람은 그거를 막 한 1,000번 정도 넘어가면 이게 아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나는 3,000번 할 때가 그냥 눈 감고 와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는데 신음소리 한 번 안 했어. 내가 그만큼 내가 이제 참을성이 강한 사람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인내로서 그것을 환난 가운데 던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건 겁니다. 이런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능력을 갖춘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환난에 던져지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른비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영적인 분량에서 성령에 이끌릴 때까지 다 채워갔을 때에 마지막 때 환난에 딱 던졌을 때, 그때 이런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싹 부어지,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환난이 왔을 때에 그때 예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지금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을 때 받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오래 참으시지 않고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는, 그 후에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제 멸망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네 영혼이 천국 가기를 그런 이제 자격을 갖추라는 말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참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난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에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다고,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참을성이 강하고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했지만 결과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제 갈 길을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치면서 거꾸로 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는데 언제요? 성령 받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것은 네 다짐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환난 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오래 참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환난 때도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느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더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막 너는 왜 이걸 제대로 못해? 너는 이걸 왜 제대로 못해?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깎으면서 자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사람 가운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다려주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참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분내지 않고 막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딱 했을 때 끝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성령께서 충만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반틈밖에 안 쳤어.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참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자 오래 참음이란 것이 있는데 자 너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뭐 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냥 이 사람이 즉시로 돌이켜가지고 바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저거는 저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딱 선포를 했을 때에 야, 이 친구가 바로 즉시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고 오래 참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생계품교회에 있던 그 사모님이 참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고 단순지속 반복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 그때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나는 너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나는 너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는 지켜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 번 가르쳤으니까 너는 들어. 두 번 가르쳤는데 너 왜 안 들어? 세 번 가르쳤는데 너는 또 왜 안 들어? 네 번, 다섯 번, 10번, 7번, 100번 가르쳐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잘 못 가르쳤던 거예요. 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면 필요해요. 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똑같이 두 번이요.
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똑같이 세 번 얘기해요. 세 번 얘기도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옆에서 쭉 해서 100번을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안 들으면 101번째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고 경계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미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네가 빨리 이거를 돌이켜라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라. 언제까지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다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나는 가르쳤으니까 너는 들어 이게 아니고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내 힘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럼 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뭐 지 사정이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야, 얼마나 이게 피를 깎는 건지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군병들이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이겁니다. 그때 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딱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친구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딱 와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배반하는 유다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딱 뭐냐면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그 유다가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유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쏟고 있는데 유다는 끝끝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다 걸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죽었죠. 왜 죽었어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목에 그 나무에 목에 매달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끌고 가셔야 되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끌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걸 하지 않고 유다는 어떻게 되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여기 목을 감으면서 목에 나무에 매달릴 때까지 자기는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탁 이렇게 목 매달리니까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이거였는데 자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입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뭐냐면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있었어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 그러면 치라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 이 말인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배신을 하고 다 떠나갔어요. 이것처럼 베드로 너도 너의 양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이렇게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진짜로 어떻게든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그 영혼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영혼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배신하고 떠나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 이것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이게 두 번째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써 네게 배신을 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 싹 다 내놓고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으로서 그 영혼에 대해서 축복해주라 이 말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해주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이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뭔 소리야 너? 니는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다. 너는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자 네가 다시 성령이 네 안에 없기 때문에 네가 배신할 걸 알지만, 자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후에, 자 네가 경험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 저주받을 자식아 헤이 꺼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베드로를 딱 보고 예수님이 끝까지 뭐라 얘기하셨냐면, 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지만 그거는 지금 네가 성령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성령께서 네 안에 오시면, 자 네가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굳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기니까 너에게 내가 말하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응?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어디 뭐 한둘이겠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두렵고 막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막 두렵잖아요. 그거는 배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안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성령이 없으면 그거 안 돼. 네가 전도하고 싶어도 네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마찬가지예요.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실컷 잘하잖아요. 예? 그런 거 죄들이 있었을 때, 야, 네 죄 때문에 너를 저주하고 너는 꺼져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게 너는 돌이킨 후에 봐봐, 네가 지금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 수가 없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령 받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 오래 참으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길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숫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7번 하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화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사람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네가 화를 내야 될 건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꾹꾹 참아. 화가 이까지 막 천밀로 올라올지라도 그냥 네가 억지로라도 참아. 7번까지 70번이라도 참아라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많이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에 70번까지 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7 곱하기 70이 뭐 얼마예요? 490번이요. 자, 7, 7이 49니까 490번까지는 내가 참아도 되고 참고 491번째는 내가 거기에다 대놓고 대적을 하면 돼요? 네? 7번에 1번까지 그렇게 참으라니까 내가 세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또 핍박을 주네. 한번. 내일 또 핍박 주네. 아, 2번 내가 오늘 또 참는다. 뭐 다음날 또 내가 또 핍박을 안 해. 아, 내가 오늘 또 참는다잉. 내가 잘 봐라. 내가 누가 성질이 없나 한번 잘 봐라. 10번, 20번, 70번 딱 했어. 야, 씨, 내가 70번까지 내가 참아. 네가 아직까지 나를 괴롭혀. 내가 70번씩 한 번만 7번만 더 참자 내가 그때까지만 내가 참아준다잉. 니 한번 제대로 한번 걸리봐라잉. 이러면서 자기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묵상을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개념 자체를 네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의 개념을 네가 갖지 말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말이에요. 70번씩 7번씩 70번을 이제 용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는 심판의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네 심판의 권한을 맡겨라 이 말인 겁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네가 오래 참으란 말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는 것처럼 오래 참으라면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이게 막 하기 싫어도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참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참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7번씩 70번을 참다가 야 491번째 빵 터지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네 안에 준 적이 없으니까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이 원수 같은 짓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참고 오늘 또 마음의 수련을 하듯이 참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를 괴롭혀도 그냥 억지로 막 너무 힘들지만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면 이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한테 심판의 권한을 준 적이 없으니까 너는 그 부분의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응? 네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느냐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대적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은 이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다음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이 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원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권한 자체가 누구에게만 있냐면 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것을 핍박을 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에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판단을 하게 되면 자,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이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서 네가 이 사람을 지옥에 멸할 수가 있냐? 아니면 네가 이 사람을 구원을 할 수가 있냐? 예,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이 원수 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짓을 했을 때는, 자, 그럼 너는 멸망받는 사람이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형제들이 나에게 원수같이 행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권한 자체를 너에게 준 적이 없으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너는 이 멸망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존재가 되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했을 때는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니까,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니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받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을 지킬 때에 오는 핍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올 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 이것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날마다 기도로 쌓아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 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래 참는다, 오늘도 참는다잉, 오늘도 참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고, 용서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용서의 권한 자체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네가 관여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개념으로 정립해서 나의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오래 참음으로써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참으시는 것이 우리가 이뻐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올해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